자,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아멘. 일단 본문 자체를 좀 설명드리면, 이제 하나님 앞에 사람이 자신을 숨길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온 땅에 충만하신 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뭐 신학적으로 얘기할 때 민수 아니야? 이수 민수였는데 미수야. 뭐 어딘가 있겠죠 뭔가. 자,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무소부재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이제 일단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볼 내용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어디나 계시다는 그 사실,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복습을 한번 해본다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로마서를 통해서는 하나님 불의하시냐, 하나님은 공의하시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불의가 있을 수 없다, 로마서는 분명히 밝히고 있고, 그런데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불의한 것처럼 보이는 경우들이 있다라고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하시고 완전하시고, 하나님은 선하신 뜻을 우리 가운데 늘 드러내신다. 그러니까 내가 느껴지든 느껴지지 않던 간에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시는 그 일이 선하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이 그렇다면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게 중요하고요. 지난번에 우리가 또 살펴봤던 것은 시편 139편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 아신다. 하나님은 나의 행위를, 나의 앉고 서고 이런 것들을 아시고 나의 생각까지 아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기 때문에 내 인생의 전문가는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알고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살펴봤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다. 하나님의 임재는 늘 있다. 이 사실이죠. 그래서 이제 뭐 다 알잖아요. 하나님이 다 계시는 거는 다 알고,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시고 언제나 함께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은 알지만, 중요한 건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할지라도 실제로 우리가 이제 얼마나 느껴지는가의 이제 문제입니다. 내가 얼마나 이것을 받아들이는가의 문제인가. 신앙이 좋거나 또 뭐 특별한 문제가 없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 하심, 하나님의 충만하심에 대해서 다 받아들이죠. 그렇죠? 그리고 그것을 막연하게 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특별하게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제대로 경험하고 싶지만 경험하지 못할 때, 혹은 이제 잘 믿어져야 되는데 믿어지지 않을 때, 이제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이제 거기에서 우리의 신앙,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현실 간의 괴리, 이게 이제 나오는 것 같아요. 시편 139편에 보면 각주에 저기 있죠. 7절부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그러니까 하늘에 올라가는 건 하나님 곁에, 혹은 이제 뭐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이겠죠. 그런데 거기에도 하나님 계시지만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에 계시다. 스올이라는 건 이제 지옥과 같은 의미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옥에 있을지라도, 지옥과 같은 상황이 있을지라도 거기에도 하나님께서 계신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갈지라도, 어디 정말 내가 하나님을 피하거나 뭐 하나님 임재가 없다고 생각되는 그곳에 있을지라도,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늘에 있든지 스올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그곳에, 내가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에 이제 함께 하신다라는 시편 기자의 고백인데, 실제로 우리의 삶의 이제 고백이 이게 되는가, 혹은 느낌으로 오는가, 이제 여기에서의 이제 문제가 있겠죠. 한번 돌아보시면 인생에 있어서 요때 좀 하나님 좀 임재를 하셔야 될 것 같다. 뭔가 하나님 임재를 느낀다면 뭐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사실 눈으로 볼 수는 없으니까 뭐 말 그대로 느낌이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내 삶에 함께 하신다. 우리 가정에 함께 하신다. 지금 이 문제에 함께 하고 계신다. 이렇게 이제 느껴져야 하는 그 순간에 느낌이 이제 오지 않을 때, 그때가 이제 문제인 거죠.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들이 뭐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대부분 있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면 좋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부정하는 바는 없습니다. 별로 크게 없고 뭐 간혹 가다가 하나님 뜻을 내가 오해하거나 나의 뜻으로 이제 잘 바꾸어 버려서 문제이지만 하나님 뜻에 대해서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도 있고 한데 결국은 그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는 게 문제거든요. 명확한 어떤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고 싶을 때 알아지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싶고 그 임재가 필요할 때 느껴지지 않는 그 상황. 그럴 때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인생에 있어서 문제입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가 뭐 그냥 교리력으로만 무소부재를 외칠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임재가 느껴지지 않을 때, 모르겠을 때, 하나님 뜻에 대해서 신뢰는 하는데 구체적 뜻을 모를 때, 그때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여러분 지금 딱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게 어떻게 솔직히 어떠세요? 하나님 함께 하신다. 이게 뭐 부정할 건 없잖아요. 근데 막연하잖아요. 뭐 이 시간에 성경 공부를 해서 그러면 함께 하시는가? 꼭 그런 것도 아니고 성경 공부에만 함께 하시면 밖에 나가서 일할 때는 함께 안 하신다고 얘기할 수는 또 없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계신다, 함께 하신다, 임재하신다, 나를 돌보신다, 이끄신다. 별로 잘 어떻게 와닿으시는가 모르겠어요. 좀 반대로 그럼 이렇게 생각해봐요. 내가 하나님 임재를 정말 강하게 경험한 적이 있는가? 그때가 그럼 언제였는가? 언제쯤에 내가 하나님 정말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정말 내 삶 인도하시는구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걸 느꼈을 때는 또 언제일까요? 영적인 다 온다 온다 고생이 찌릿하는 찌릿. 네. 다른 분들 어떠세요? 하나님 임재를 딱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다. 우리가 뭐 그런 것들을 경험은 하지만, 고백은 하지만, 때로 이제 진짜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인생 돌아보면서, 물론 이제 뭐 실제로 이렇게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경험 많은 사람도 있을 것인데, 돌아보면, 뭐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그렇게 느꼈다, 뭐 그런 사건 자체를 떠올리기가 쉽질 않아요. 뭐 없었다고 얘기를 할 수는 없는데, 이거다! 이게 하나님의 임재다! 라고 느끼기에는 사실 뭐 이렇게 별로 없어요. 저 같은 경우는 생각해보면, 하나님 그래, 강하게 막 날 임재하셔서 막 했는가? 뭐, 저는 없는 것 같거든요. 딱히 뭐 이렇게 딱 내놓고, 누가 봤을 때도, 뭐, 모세가 하나님 만났듯이, 그렇게 그냥 뭔가 그런 쌈박한 느낌, 지릿지릿, 저는 그런 거 잘 없는 것 같고, 그냥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임재 안 하시는가? 뭐, 그것도 아닌 것 같고. 근데 지금까지 내 인생을 돌아보면 언제나 함께 하셨고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셨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고, 그럼 돌아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 안다는 것은 도대체 뭘까? 그리고 내가 오늘 하나님 임재, 하나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느끼고자 하거나 알고자 하고자 노력할 때 그 느낌은 도대체 뭘까? 그냥 우리 자꾸 막연하게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그런 얘기보다는 실제적으로 정말 그게 뭐냐는 거죠. 맨날 하나님 함께 하신다고 하고 하나님 도와주신다고 얘기를 하는데, 기도하면 된다 하는데 도대체 그게 뭐냐는 거죠. 돌아보면 실제로 내가 뭔가를 딱 내밀 수 있을 어떤 특별한 것이 없고, 그 다음에 그따의 상황이나 뭐 환경 이런 것들에 뭐 이런 거 있죠. 문제가 잘 이렇게 해결됐을 때, 하나님이 사후적으로 하나님 함께 하셨다 정도 알 수 있는 정도? 근데 그건 이제 문제가 뭐 해결되거나 뭐 이렇게 잘 됐을 때인데, 안 될 때도 많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뭐 이렇게 해결되지 않은 그 상황에 있어서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는 없었는가? 그렇지 않은데, 그러면 나는 너무
느낌을 추구하는 것은 아니었나. 어떤 상황과 환경에 있어서 문제가 해결되거나 해결되지 않거나 이런 것에 하나님의 임재를 맞춰놓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려고 했던 것은 아닌가. 한번 이제 돌아보자는 거죠. 제가 뭐 늘 말씀드리지만 정답은 없어요. 그래서 근데 우리가 하나님 임재에 대해서 너무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것들을 한번 돌아보자는 거죠.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 함께 하신다. 반대로 그냥 나에게 느껴지면 함께 하시고 그 느낌이 없으면 이제 하나님 임재가 사라지는 듯한 그런 거는지 않은가 하는 것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나의 느낌과 상관없이 생각해보면 특별하게 하나님 임재를 느끼거나 경험하거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특별한 기준점이나 특별한 나의 어떤 경험들이 크게 떠오르지 않는다면, 부정할 수 없지만 떠오르지 않는다면 그럼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는 내가 느끼는 그런 방식으로는 오지 않는구나.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사람을 느낄 때 뭐 전화 통화를 하고 그 사람 나에게 따뜻한 말을 했을 때 아, 얘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뭐 이런 식으로 느끼잖아요. 그런 어떤 인간적으로 뭔가를 느낄 수 있는 그런 느낌으로는 하나님이 일하시지 그렇구나. 설득당했어.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가 그냥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내가 어떤 사람을 느끼거나 어떤 상황을 느끼거나 하는 것과는 좀 다른 메커니즘으로 오는 것은 아닌가를 한번 좀 고민해 봐야 되겠죠. 우리가 자꾸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 임재를 실패하고 하나님 뜻에 대해서 알려고 했다가 뭐 알았다가 몰랐다가 왔다 갔다 하는 이유는 나의 어떤 메커니즘으로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 임재를 제대로 경험하지 못할 때가 많진 않은가 하는 이제 문제의식인 거죠. 하나님의 임재라는 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라는 건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때로는 인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인식하는 그 어떤 상황이나 환경을 통해서 인식이 되는 것처럼 나에게 느껴지지만, 그런 경우들은 굉장히 희소하다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얘기하면 그런 상황과 환경에 의존하게 되면 내가 원치 않은 상황, 내가 좀 기대하는 상황과 다른 상황이 왔을 때는 반대로 똑같이 하나님 임재를 못 느끼는 상황으로 그 상황이 나를 이끌어 간다는 거죠. 상황에 의지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좀 상황이 아니라 느낌이 아니라 다른 것을 봐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 나와 동행하신다는 사실들을 제대로 깨달을 수 있지 않을까. 잘 따라오고 계시죠? 그래서 막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진짜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한 번쯤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면 제 이제 문제 제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방식으로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없다. 혹은 그것으로는 100%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다. 그러면 무엇으로 가능할 것인가? 일단 하나님의 임재는 믿음의 영역이다 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환경이나 상황을 통해서 느껴지는 게 분명히 있고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해서 일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런 환경에 자꾸 의지하고 나의 느낌을 의지하면 그런 반대 상황이 됐을 때는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러면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그 원래의 약속의 말씀이 자꾸 상황에 따라 왔다 갔다 바뀌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임재나 하나님의 경험,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자꾸 내가 집중하기 시작하면 인생에 감사도 막 넘쳐날 때도 있는데 막 불평도 막 넘쳐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황과 환경은 늘 바뀌고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 있기 때문이죠. 근데 우리가 첫 시간에 봤던 것처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아. 그리고 두 번째 봤던 것처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내 생각까지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전문가세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함께 하지 않는다는 사실들은 환경과 상황과 느낌에 의지하기보다는 그거보다도 좀 더 확실한 것을 의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확실하다는 것은 저는 믿음의 영역으로 가야 변화하지 않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진리의 영역으로 가야 되는 거죠. 나는 변화하고 상황은 변화하고 내 느낌은 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들은 이제 되게 이제 뻔한 얘기로 들어가는데 그냥 사실이다.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냥 내게 느껴지든 안 느껴지지 않든 그냥 하나님은 그냥 계시다. 네. 하나님은 그냥 내 삶과 내 삶 인도하신다. 우리가 뭐 첫째 시간에 봤던 것 하나님은 그냥 선하시다. 그냥 하나님은 다 하신다.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에나 계시다는 사실들을 진리의 사실로 받아들이는 게 필요해요. 그러면 이제 내가 환경과 상황에 뭐 마음이 이제 왔다 갔다 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거기에 내 마음을 작동시키려는 그런 이제 상황들에 있어서 이제 저는 여러분에게 좀 권면드리는 건 넘어가라. 환경과 상황들이 여러분에게 말하는 것들에 이제 귀를 기울이는 것에서 좀 이제 좀 덜하고 이제는 진리에 귀를 기울여라. 느껴지든 느껴지지 않든 아무 상관이 없다. 그건 느낌일 뿐이니까. 그냥 계시다는 사실들을 받아들이는 거. 그렇게 해야 나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걸 이제 깨달은 게 리더 모임 때 한번 얘기를 했는데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 사실들 난 다 믿고 있는데 실제로 하나님 부재를 다 느낀 거예요. 지금 딱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데 이 타이밍에 아무도 도와줄 사람도 없고 이제 혼자만 딱 남겨져 있는 그런 느낌을 이제 받았는데 기도해도 모르겠고 하나님 계신다고 하는데 뭐 하나도 안 느껴지고 그 상황 가운데서 내가 느낌에 호소하고 느낌을 의지하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딱 깨닫고 버렸어요. 그래서 상황 환경이 나에게 어떤 이야기를 할 때 거기에 귀를 기울이려고 하는 나의 마음이 있죠, 당연히. 그렇지만 거기에는 내가 신경을 쓰지 않겠다라고 계속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이게 이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을 때 각자 이제 성격대로 만드셨기 때문에 뭐 요즘에 MBTI도 계속 얘기하지만 뭐 외형적인 사람, 뭐 사고형, 뭐 기분파 이런 있잖아요. 신앙생활을 다이나믹하게 하는 데는 기분, 느낌으로 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해요. 막 정말 천국에도 갔다가 지옥에도 갔다가 하나님 정말 계신 것 같았다가 뭐 울고 불고 했다가 뭐 그래서 정말 신앙생활을 잘 하고 이런 것 같지만 결국에 가서 더 깊게 흔들리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이제 이성적이라는 말이 좀 뭐 어폐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진리에 내 모든 것을 거는 변하지 않는 그 사실들에 내 모든 것을 걸어야 내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이가 아프거나 뭐 내가 쫄딱 망하거나 모든 상황에 있어서 내가 자꾸 어떤 상황이나 내 느낌에 의지하기 시작하면 왔다 갔다 하게 되죠. 올라갈 때 정말 올라가는데 내려갈 땐 한없이 처질 수밖에 없죠.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 순간을 이제는 믿음의 영역으로, 진리의 영역으로 끌어 올리시기 바랍니다. 자꾸 느낌과 환경과 상황에 의지하지 마십시오. 근데 이건 훈련이 좀 필요해요. 느껴지는 건 실제거든요. 근데 진리를 자꾸 기억하고 이렇게 떠올리고 내 마음속에 자꾸 이렇게 자리 잡게 하는 건 의지가 필요하죠. 믿음의 의지가 필요하고 노력도 필요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또 기도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느낀 거 상관없이 나는 수월에 갈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들을 이제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이렇게 보이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세미하게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들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는 사실들을 자꾸 이제 기대하게 되는 거죠. 잘 이해 안 되지만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는다. 이 사실들을 자꾸 이렇게 의지하고 그걸 바라보고 붙잡고 이렇게 하는 그 과정,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거죠. 아,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는 어떠한 것, 하나님이 주는 어떠한 것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 진리신 하나님 자체를 의지하는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게 되시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말 그대로 인생을 조금 더 흔들리지 않는, 그리고 좀 평안, 그런 평안한 마음으로 우리가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건 이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 이건 이제 이성의 영역이 아니고 느낌의 영역이 그 진리의 영역이다. 민수. 자, 이렇게 됐을 때 긍정적으로는 아까 얘기했던 이제 우리가 뭐 어려운 상황이나 환경이나 이때 하나님 의지하는 수단이 되게 되죠. 근데 때로는 이제 하나님의 임재가 항상 있다는 것들을 생각하면 이제 피곤하기 시작해요. 내가 약간 죄도 좀 지어야 되고 좀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 우리가 믿음의 그 스위치를 끄면 하나님 임재는 사실 안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아주 쉽게 죄를 지우기 너무 편합니다. 하나님 임재 내가 억지로 막 하고 이렇게 하고 그다음 느낌이 막 좀 온다 해야 하나님 임재가 느껴지는 거기 때문에. 근데 진리의 영역으로 가서 하나님은 그냥 계시다. 하나님 언제나 함께 계시다라는 사실들을 자꾸 이제 인식하고 기억하고 거기에 내가 자꾸 컨택하고 있고 손을 잡으려고 자꾸 하게 되면 이제 한편으로는 굉장히 부담스러워지죠. 하나님이 날 보고 계신다. 하나님 이걸 기뻐하실까? 하나님은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거를 자꾸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이제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는 내가 필요할 때에만 불러드리는, 내가 느끼고 싶을 때 느끼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제는. 진리에 딱 들어가면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 그냥 하나님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뭔가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내 삶을 막 뚫어지게 보고 계시고, 운행하고 계시는 사실들을 믿음으로 딱 받아들였을 때, 이제는 동시에 안심과 함께 부담감이 함께. 그러면서 난 어떻게 살아가지? 라고 이제 생각하게 되는 거죠. 이건 이제 두려움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그 임재하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것인가? 나의 삶의 주관자 되시는 주인 되신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할 것인가를 고민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임재의 의식이라는 건 이렇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신앙의 좀 수준을 높이자. 디모데에서 제가 뭐 말씀드리는 건 이제 가치관의 충돌이에요. 저는 여러분에게 조금 들어왔던 거 다른 얘기를 좀 하는데 제가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성경에 나오는 얘기를 분명히 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제가 다른 공동체에서 항상 느끼는 게 이제 가치관의 충돌이기 때문에 내가 경험한 하나님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은혜 받아서 잘 지내고 하고 있었는데 나는 괜찮은 사람 뭐 나름 신앙생활 하는 사람을 생각했는데 자꾸 이제 제 얘기를 들으면 자꾸 뭐 아니라 하는 것 같고 그럼 뭐 이렇게 찌릿찌릿 뭐 오는 건 필요 없는 건가? 부터 시작해서 그럼 뭐 기도를 하지 말아야 되는가? 자꾸 이제 뭔가 내가 예전에 했던 그런 메커니즘으로 하면 안 될 것 같은 얘기를 자꾸 하거든요. 그래서 불편할 수 있어요. 근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두 개 다 같이 가는 거예요. 제가 모든 걸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성장하는 단계에 있어서 저도 다 해봤거든요. 그래서 기도 누구 못지않게 많이 해봤고요. 뭐 경험하는 거 해봤어요. 다 해보고 하면서 제가 어떻게 저는 최고가 돼야 되거든요. 신앙에 있어서 나는 둘째는 안 돼. 그래서 최고가 돼야 되는데 누가 최고인가 해서 역사적으로 최고인 사람 그래 너 그래갖고 그럼 이 사람들의 신앙의 관은 뭔가 딱 봤을 때 그들이 갖고 있었던 신앙의 관들의 스타일이 있는 거죠. 그쪽으로 가면 흉내라도 내면 조금 더 성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었고 성경이 점점 더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성장하는 곳으로 좀 더 깊은 하나님의 세계로 이거를 이끌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나오는 그런 얘기들에 있어서 너무 휘황찬란한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고민을 한번 해보시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조금 더 알아가는 거예요. 성장하다 보면 과거의 것들은 과거의 것들로서 하나님 앞에서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그렇게 인도하시겠다. 어릴 때는 그렇게 인도를 받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부족할 때 그렇게 하나님이 하나하나 이끌어주고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더 잘하면 더 깊은 세계가 있고요. 또 잘하면 더 깊은 세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성장하는 단계 가운데 있다. 그러면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 임재라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다른 각도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 그래서 이제는 느낌이나 어떤 감정이나 환경이나 이런 것들보다는 진리라는 정말 변하지 않는 그 사실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임재라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이렇게 만나보자. 그러면 흔들리지 않는다. 그러면 더 성장해 한 단계 성장하는 신앙을 가질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임재를 진리 가운데 발견합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왜 이렇게 웃으십니까? 사람도 잘못해 웃어라 저를 못 알아. 아하. 저는 아침에 비슷한 마음을 받았는 게 사실 있어서 목사님 얘기 들으면서 되게 와닿는데, 그 임재라는 단어를 조금 그렇게 받아들이는 게 또 있어요. 이제 뭐 기도하면 하나님이 정말 막 무겁게 임재를 하시면서 막 이렇게 뭐 예배를 드리면서 그런 경험도 많이 있었고 했기 때문에 임재라는 단어 자체를 조금 국한되게 했는 모양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오늘 아침에 이렇게 갑자기 그런 은혜가 좀 왔어요. 제가 이제 이렇게 살아오면서 뭐 하나님을 이렇게 알아갔던 시간들이 되게 이렇게 지금 뭐 몇 년 동안 이렇게 쭉 있으면서 그 시간이 두루루 지나가면서 뭐 오찬이가 아파서 병원에 갔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은 들었지만 와닿지 않았는데 그곳에 같이 계시는 하나님을 느끼면서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를 알게 하셨고, 또 뭐 제가 좀 뭐 이렇게 정신 아이를 오찬이를 낳고 뭐 정신적으로 힘들어서 막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매달렸을 때 또 하나님을 더 뭐 기도하는 방법을 알게 하시고, 뭐 그런 것들을 쭉쭉쭉쭉 해가면서 목사님 모시고 이제 저희가 계속 이렇게 하면서 저한테 새로운 이렇게 시간이 조금 신앙안을 조금 더 이렇게 알게 되는 것들이 이렇게 생겼는데, 오늘 아침에 그런 것들이 좀 정리가 쭉 되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왔던 것들이 내 인생에 이렇게 쭉 길게 이렇게 펴보니까 이렇게 알아왔던 시간들이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갈 거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가 확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지금 하나님 이렇게 느껴져야 한다고 생각해서 막 기도에 매달렸던 시간들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어떤 부분 하나님이 느껴지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내 인생에 계획하시면서 내 인생을 주관하고 계신 그 하나님이 느껴지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나를 이렇게 끌고 오신 그 하나님이 오늘 아침에 확 느껴지면서 앞으로 이렇게 끌고 가실 하나님이 느껴지면서 되게 은혜가 되어서 아침에 참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왔는데, 목사님이 이제 임재라는 얘기를 하면서 내가 생각했던 그 임재라는 게 나와 함께 하시고 계셨던 내 인생을 다전적으로 챙기고 계셨던 그 하나님이 이렇게 같이 계시는 게 그게 임재였구나 하면서 정리가 조금 더 이렇게 잘 되어져가지고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좋은 아침을 보내셔서 이렇게 쭉 하나님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 인생을 좀 늘 함께하고 계신 그게 임재라는 거 맞죠? 네,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으니 느껴지든 느껴지지 않든 그런 거죠. 그래서 뭐 이렇게 좀 그때는 그냥 뭐지 고난이 항상 따라왔었는데 지금은 뭐 사실 사는데 별 고난은 없지만 그 당시에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필요했던 고난들이 되게 많았더라고요. 지금 돌아보니까. 근데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결국에는 그 사건이 아닌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셨던데 너무 많은 걸 지나고 보니까. 근데 이제 앞으로도 계속 그거를 알게 하실 그 하나님이 느껴지니까 뭐 자녀의 인생이나 내 인생이나 이렇게 하나님이 다 이렇게 딱 하고 있다는 게 감 믿어져서 진짜 저는 불안이 많은 사람이고 두렵지 않다라는 게 무슨 말인지 요즘에 조금 진짜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긴장으로 그렇게 가르치는 거니까. 그래서 이게 신뢰한다라는 말이, 그냥 난 하나님 신뢰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가실 앞으로의 인생이 신뢰가 된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감사하다고 생각했는데, 임재라는 임재라는 말도 이렇게 함께 하고 계시는데, 어떤 임재를 원하지는 않았나라는 생각을 동시에 했어요. 그래서 그 정리가 좀 됐습니다. 맞나요? 네. 칭찬 좀 해주실래요, 목사님? 좋은 나눔 감사합니다.